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리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겉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힐링에서 소개하는 책과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분별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에 소개한 책들은, 설교들은 분별하고 분별해서 소개하는 책이고 설교입니다. 반드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분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에 소개하는 책과 설교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문맥으로 분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H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CH 북스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을 들으시고 꼭 구매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책을 품에 끼고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지금 3년째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엄청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에게 은혜를 받고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 책을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께 지금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 토마스 아킨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1380년 독일 쾰른 근교의 캠펜에서 태어나 1471년 92세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평생 수도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다. 그는 1392년 형 요한이 원장이었던 수도사에 들어가 1413년에 사제가 되었고 1429년에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하며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가르치고 저술, 필사, 기도, 명상, 설교 등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1420년 대집필한 것으로 추정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원래 수도사들을 위해 쓴 책이었는데 점점 알려지면서 600년이 흐른 현재는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 세계 기독교 3대 고전 등의 수식어가 붙은 불멸의 고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좌우명이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아멘입니다. 발행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을 발행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간행되어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100년을 넘어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영적 성숙과 진정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독교 서적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가정에도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명상해야 하며
친구와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선물하기를 즐기고 읽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의 기독교 고전을 총망라하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고전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보물이며 신앙의 성숙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저술된 가장 뛰어난 신앙의 글과 영속적 가치가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글만을 모아서 세계 기독교 고전 전집으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기독교 고전 전집을 알차고 품위있게 제작하여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 웨스터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웨스터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앙 서적들이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앙 서적들이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전파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귀와 그의 괴계가 우세할 것이요, 복음의 서적들이 모든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타락하고 음란한 서적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이 끝없이 지배할 것입니다. 아멘.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발행인 박명곤. 여기 다니엘 웨스터가 한 말이 참 오래전의 말씀인데, 오래전 한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앙 서적들이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지배할 것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전파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귀와 그의 괴계가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서적들이 모든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타락하고 음란한 서적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이 끝없이 지배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란과 타락한 책과 비디오와 TV 방송과 음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잔치만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강해 설교, 기도회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촉구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2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3권 내적 위로, 제4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겉면.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중에서 254페이지 제54장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 그리스도. 아들아, 본성의 움직임과 은혜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주의해서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정반대로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까닭에 그 마음의 빛을 받은 영적인 사람 외에는 그 움직임의 차이를 거의 분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선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이다. 2. 본성은 교활하고 강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속여서 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관철시킨다. 반면에 은혜는 사심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은 멀리하며 속임을 베풀지 않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본성은 죽고자 하지 않고 억압당하거나 지는 것을 싫어하며 남의 밑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은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육신의 정욕에 맞서며 복종하고자 하고 자기를 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며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늘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겸손하게 순복하고자 한다. 4. 본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이득을 얻어낼 궁리만 한다. 반면에 은혜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5. 본성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공경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은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린다. 6. 본성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에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7. 본성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것과 육신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은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불편해서 일부러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8. 본성은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조잡한 싸구려를 몹시 싫어한다. 반면에 은혜는 소박하고 흐름한 것들을 좋아하고 조잡한 것들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으며 낡고 오래된 옷들을 입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본성은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대단하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을 때는 기뻐하며 손해를 보았을 때는 슬퍼하고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 반면에 은혜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고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아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심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신의 보화와 기쁨을 하늘에 두었고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10. 본성은 탐욕스러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것을 애지중지한다. 반면에 은혜는 정직하고 공평하며 자기 것을 챙기는 짓을 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여긴다. 11. 본성은 사람을 피조물들과 자신의 육신과 헛된 것들로 이끌어서 그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 반면에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과 미덕으로 이끌어서 피조물들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멀리하게 만들며 육신의 소욕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절제하게 만들며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12. 본성은 사람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 어떤 외적인 위안거리를 갖고 싶어한다. 반면에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받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최고의 선에서만 기쁨을 얻고자 한다. 13. 본성은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더 나은 대가를 받거나 최소한 칭찬과 박수갈채라도 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이룬 일들과 베푼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널리 회자되기를 바란다. 반면에 은혜는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가나 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뿐이며 영원한 것들을 얻는 데 꼭 필요한 정도만큼만 세상의 것들을 구할 뿐이다. 14. 본성은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고귀한 가문과 신분을 자랑하며 세도가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며 자신과 동급인 부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반면 은혜는 심지어 자기의 원수들조차 사랑하고 친구가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으며 고귀한 가문과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고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더 좋아하며 세도가들보다도 청렴결백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선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은사를 얻으려고 애쓰고 미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권면한다. 15. 본성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심신이 괴로우면 금세 불평한다. 반면에 은혜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내해 나간다. 16.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한다. 반면에 은혜는 모든 것을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어떤 선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며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 오만 방자하게 행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고 분별과 명철이 요구되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린다. 17. 본성은 은밀한 일들을 몹시 알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몹시 듣고 싶어하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감각들로 많은 것을 몹시 경험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은혜는 새롭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새롭거나 영원한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타락한 옛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각들을 억제하고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헛된 자기만족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피하라고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에는 그 일들을 숨기고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모든 일과 모든 지식에서 유익한 열매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은혜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그가 주신 모든 것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본성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 이 은혜는 본성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빛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표이고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주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본성이 억제되고 정복되는 정도만큼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영혼육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합체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성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물로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내 본성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성령께 복종하기 위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도 많이 부족하고 믿음이 작은 자이지만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성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은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에서 방송하는 책과 설교를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분별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의 모든 메시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교리로 분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분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 힐링은 아무 책이나 아무 설교나 분별 없이 방송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목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의 목적입니다. 창조 힐링은 종교 개혁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채널입니다. 어제로부터 구독자 400분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의 구독자는 1당 100, 1당 만입니다. 여러분 꼭 공유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한 가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신앙서적 읽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본성을 죽이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개인 사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서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